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련의 은혜들을 곱씹어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날 저녁에 양육반을 하다가 이번에 한 주 쉬게 되었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펴고 복음성가집을 펴고 감사에 대한 찬송을 한번 다 불러봤습니다. 그 중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많이 와 닿더라고요. 찬송을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엽서를 썼어요. 여러분 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엽서를 쓰다가 보니까요, 감사한 게 많아서 그런지 한 통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두 통의 엽서를 쓰면서 감사한 거리들을 일부러 적어보면서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몇 구절이 되느냐 하면 18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좋아서 인터넷 성경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사라는 단어만 딱 치면 쫙 나와요. 신구약 성경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한 주만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앞으로 연말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일 앞으로 2013년이 마감하는 주일까지 그날까지 매일 감사하셔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주일인데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희망의 교회의 원래 표가 주여 점점 강성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심으로 점점 강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아내의 시집을 출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서 아내에게 할 도리를 다한 남편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게 많으시죠?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취직을 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떤 분은 승진을 하고 또 월급이 인상되고 우리 가장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린 상민이 형제 같은데 올 한 해 승진도 했죠. 애인도 생겼죠. 결혼 날짜도 잡았죠. 어저께는 웨딩 촬영도 했죠. 얼굴에 빛이 그냥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지난 7주간을 우리가 돌아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라고 하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문이요 나의 선한 목자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포도나무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지만 내가 그 중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싹둥이, 칠싹둥이 같은 사도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낮추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가두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쓴 이 장소는 감옥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감옥 바깥에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감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 초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로 준비했고 이만큼 책을 읽었고 이만큼 성경을 연구해서 이만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제게 수년 동안 머릿속에 자리했던 생각입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그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진짜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움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단 한 명도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보통 목사구나. 나는 평범한 성도이고 희망의 교회도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점점 더 강성해지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결국에는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오채원 성도님 항암치료 중에 있으신데 제가 화요일날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성도님이 암이 재발되시는 바람에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지 못하시겠구나. 2013년도를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이 깼어요.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인데도 4시 40분에 잠이 깼는데 그 잠결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다시 살아서 희망의 교회에 걸어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꿈속에라도 기쁨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지셨고 또 말씀이 온유해지셨어요. 소변줄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6년을 같이 지냈는데 교회 초기부터 나오셨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원래 저를 운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따라 교회에 그냥 나오시고 아들 얼굴 보러 나왔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변화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희망을 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고통스러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아프고 죽고 그러네. 똑같네. 이렇게 바라볼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보다 더 힘드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 성도님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 영생과 천국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치게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감사하라고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억지로 드리는 감사보다도 더 좋은 감사는 넘치게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주 쉽게 말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시죠? 네,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여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감사절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또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셨다.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취직 때문에 승진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감사의 속도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짜내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도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내 자녀가 지금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넘치게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천하가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감사를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귀한 것들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독일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노부부는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딱 한 개씩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줄을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나온 아이가 가장 크고 좋은 빵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맨 끄트머리에 줄을 선 아이는 당연히 제일 작고 작은 초라한 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이들이 앞에 줄을 서려고 다투는 중에 있는데 한 여자아이만큼은 꼭 맨 뒤쪽에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여자아이는 당연히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아이들은 크고 좋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빨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들고 쫓아가기 바빴지만, 이 마지막에 줄을 선 여자아이는 항상 노부부에게 깍듯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여자아이는 맨 끝에 줄을 섰습니다. 그날따라 이 여자에게 돌아온 빵은 아주 작은, 더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똑같이 노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쪼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빵 속에는 바로 동전,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화 옆에는 메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란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노부부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감사를 잊지 않고 크게 넘치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도시락 한 개를 앞에 두고 감사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도시락이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넘치게 드렸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 즉 감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의 식탁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눌 수 있는 식탁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식탁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면 그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뿌리를 땅속에 박습니다. 똑바로 세웁니다, 나무를. 그리고 이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발로 흙으로 꼭꼭 밟아줍니다. 여름에는 비바람을 맞고 가을과 겨울에는 눈보라도 맞고 스산한 바람도 맞으면서 이 나무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나무가 단단해질 때 결국에는 그 나무에는 사과나무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뿌리를 든든히 박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인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다른 열매들도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시골 집과 고추밭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곳을 임대한 분은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 묘목이었습니다. 뭐 그냥 손가락보다도 더 작은 묘목을 군데군데 심은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 묘목을 심었는데 이게 언제 사과가 열릴까? 사실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제가 벌초를 하러 그곳을 다시 가보니까 놀랍게도 사과 나무는요 제 팔뚝만하게 자랐고요. 사과 열매가 그 중에 처음으로 열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고 그러면서도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그 사과의 열매를 보면서도 우리 희망의 교회를 떠올리고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여러 과정들 속에 희망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오셨으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눈보라를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곳에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치게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기뻐하는 농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해서 이웃에게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앞으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